찬송가 38장 함께 부르십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사정마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오시고 세을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는 세심한 손길로 지도하시며 우리의 발이 실족하지 않도록 인도하셨다가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을 신뢰하여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7장 찬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된 우리들 경건한 마음으로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인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율법의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큰 힘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아멘. 성시교독 87번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았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신비한 것이 신과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고백하며 회개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저희 걸음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 그늘에 거하면서도 그것이 성도가 누려야 하는 당연한 권리인 양 감사할 줄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로 줄이지 않도록 하늘 문을 여셔서 일용할 양식을 내려 주셨건만 저희는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욕에 좋은 고기와 부추가 없다며 불평을 했습니다. 불볕 아래 걸을 때 엘림을 만나게 하셨고 목이 마를 때 반석을 깨뜨려 샘이 솟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만 가지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내게 없는 한 가지 부족함으로 인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족을 모르며 감사를 잊고 살아가는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죄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이 고백한 모든 죄는 용서되었고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미안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찬송가 270장 함께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잡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누구보다 더 이게 하셨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6.25가 일어난 지 이제 70여 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 나라 이 민족은 두 쪽으로 갈라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유 대한민국이 참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수고했던 호구 경영들 또 우리 많은 국가 유공자들 또 저들을 가족들 우리 함께 기억하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6.25 전쟁으로 인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했고 자유민주주의를 되살리고 하나님여 이것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는 6월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수고했던 저들의 수고와 저들의 헌신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피로 말미암아 바르게 세워진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세워놓은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바르게 이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했던 많은 사람들의 유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여 많은 힘들어가는 보은 가족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산적해 있는 많은 문제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셨던 주여, 이 나라 이 민족의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위정자들이, 모든 경제인들이, 모든 교육계와 사회와 문화와 모든 영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므로 자유 대한민국의 놀라운 은혜가 더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여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옳은지 바르게 선택하고 바르게 판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양강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보은 가족들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 이 양강 땅에 있는 보은 가족들, 하나님의 저들의 가족과 저들의 모든 유족들이 하나님 평안하고 잘 살 수 있는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기쁨을 함께 나눔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며 하나님 6.25가 전쟁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특별히 저 북한 땅에 그 옛날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했던 평양 땅과 저 북한 땅에 다시 한번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저들의 우상이었던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의 모든 우상들이 무너지고 하나님 저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무너진 교회들이 다시 세워지는 은혜를 이 민족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땅에 이 하나님 많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했던 수많은 사람들, 저들의 가족들, 보은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양강교회가 이 양강 땅에 있는 보은 가족들을 돌아볼 수 있는 작은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니 이 사랑을 베푸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천국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듣고 천국을 사모하게 하시며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21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27절 말씀,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이 12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 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그 성막을 측량하려고 금갈대 자를 가졌더라. 그 성의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 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1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마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11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 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죄사함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부활함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날마다 부흥하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주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천국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 아멘. 선포하신 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큐레이터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나라에 소개된 것은 1980년대 정도에 이제 큐레이터가 소개가 됩니다. 여러분 박물관이나 또 미술관 또 이런 이제 전시관 같은데 가게 되면 이 전시를 주관하고 또 박물관의 모든 걸 소개하고 또 이 모든 행사를 진행하는 자들을 우리는 큐레이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번역을 하게 되면 학예연구원, 뭐 학예연구사, 학예사 뭐 이렇게 번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은 이제 더 많은 곳에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17세기에 이제 많은 부자들이 미술품들을 이제 수집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미술품들을 수집하면서 보관하고 또 전시하고 하는 이런 모든 과정 중에 이 수집한 미술품을 특별히 관리하고 또 보존하는 이런 직업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큐레이터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죠. 지금은 뭐 박물관, 전시관, 또 이런 뭐 미술관뿐만 아니라 모든 음악 행사, 또 뭐 도서, 유통, 뭐 산업 전반에 이런 모든 것에 큐레이터라고 이야기하는 직업이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늘 시민이면서 또 양강교회 성도이지만 또 하나 우리 직업이 있다면 큐레이터입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나는 천국 큐레이터입니다. 나는 천국 큐레이터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큐레이터는 이제 천국을 자세히 좀 알고 천국을 소개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을 알리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2021년에 미국에서 이제 성인 4분의 3이 이제 설문조사를 하면서 미국의 4분의 3, 인구의 4분의 3이 다 천국을 믿는다는 이 통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여론조사 기관의 퓨 리처스 센터는 미국 성인 6,485명을 대상으로 천국과 지옥에 대한 믿음, 또 인간에 대한 어떤 이 고난 등 여러 주제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 유무와 관계없이 73%의 응답자가 다 천국이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또 63% 정도는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었다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천국이 존재를 믿는 사람들이 정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자리, 그 교회에는 나오지를 않더라는 것이죠. 진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뭡니까? 구원 얻을 사람들이 적다는 것이죠. 구원 받은 사람이 적다는 것이 현실인 것이죠. 천국은 의를 위해서 분명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의인된 우리 모두가 참 이 의를 행하는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또 우리가 고백하고 회개와 세례로 믿음으로 응답한 모든 자가 구원을 받게 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또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고 천국을 간다는 확신을 또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좀 천국에 대해서도 많이 좀 살펴보고 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좀 읽어야 되고, 성경을 통해서 내온 정보가 최신 정보고 최고의 정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이제 큐레이터로서 이런 천국을 더 자세히 알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우리 사도 요한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 또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결국 모두가 죽을 것입니다. 죽어서 천국을 갈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지옥을 갈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어딜 가든지 아마 한 곳의 종착역으로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오늘 이 시대 이 강단에서 천국에 대한 설교 또 지옥에 대한 설교가 너무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뭐 흔히 쓰고 있는 지금 스마트폰에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모든 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교회 검색을 해보시고 그 교회 설교를 보시게 되면 많은 설교자들도 현실, 내세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현실에 대한 것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당장 현실에 대한 이 문제가 더 심각하고 더 안타깝기 때문에 이런 천국에 대한 이야기는 뭐 많이 없다는 것이죠. 아마 뭐 설교 중에 천국에 대한 것을 아마 중간중간에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있을지는 몰라도 이제 거의 많은 분들이 천국이나 지옥에 대한 설교가 많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막상 여러분 검색을 하다 보면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 천국의 어떤 그 이단들의 사이비 종교나 또 이런 천국의 이야기들이 주 종목을 이루고 있는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 특별히 이단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강조를 하고 있고 더 알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에 대한 이 정보는 이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하다는 것이죠. 이 성경 안에 있는 이 충분한 이 정보를 충분히 알고 또 우리는 이것을 소망을 하고 천국을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동행하는 이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천국 큐레이터로서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천국은 하나님의 처소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시편 68편 5절에 함께 읽습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아멘. 자,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다는 사실이죠. 또 예수님께서도 친히 이 땅에 오셔서 하늘에 계신 또 주기도문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던 것을 압니다. 자, 구약에서 언약궤를 성전으로 가져고 올 때 솔로몬이 특별히 기도를 합니다. 이 성전 건축을 하고 이 기도할 때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이라고 분명하게 선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의인이 천국에 들어갈 때 그들은 하나님의 처소에 들어가는 것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만물 가운데 어디든지 분명히 그분은 계신다는 것이죠. 그분은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고 바다 끝에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무소부재의 하나님이다 하고
이야기도 하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에서는 천국을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향력에 미치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민의 심판자이신 그 하나님, 바로 거룩한 초소 하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느냐? 천국은 의가 다스리는 곳이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가서 보면 이 베드로는 이 시대의 종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많이 합니다. 이 땅에 멸망할 것과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우리의 기대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 베드로는 이곳을 의가 다스리는 곳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그곳은 의가 있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날마다 불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해를 거듭할수록 땅에서는 이 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탐욕이나 성적 부도덕, 폭력, 이런 기타 범죄 이것을 저질 뿐만 아니라 이 시대는 이 모든 것을 미화시키는 시대가 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화시키면서 마치 없는 것처럼 또 안 한 것처럼 포장을 하고 있는 시대가 되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는 불의가 참 거하는 곳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곳은 새하늘과 새 땅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기다리는 새로운 세상입니다. 그곳은 의가 거처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의가 있는 곳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천국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4절 함께 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없게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베드로 당시의 유대인들은 박해 시기에 충실을 유지하도록 격려하면서 그들의 미래의 집은 본래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곳임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집들은 우리가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낡고 녹슬고 퇴색하는 것, 그것이 좀 더 더디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옆에 계몽리에 가면 김영동 참판댁이라고 하는 고택이 있습니다. 17세기에 이것이 후반에 건축된 건물인데 지금은 문화재 관리하는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일일이 다 관리하고 손을 보고 있기 때문에 쉽게 녹슬고 퇴색하는 걸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도 결국은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점점 썩어가고 더럽고 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천국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천국은 우리가 그곳에 처음 간 순간부터나 본 순간부터 100년, 만년, 천년, 영원토록 그곳은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고 영광을 얻게 되는 그런 장소다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 천국은 영원할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영원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역사에 일어났던 수많은 제국, 영원할 것 같은 제왕들 모두 역사 속에 사라졌습니다. 위대한 재벌들도 다 사라졌습니다. 인생은 그래서 일생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한 번뿐이다 하는 것이죠. 모두가 사라지고 흔적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천국은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간다. 영원하다는 것이지요. 바울은 하늘에 있는 우리의 영원한 처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처소는 만료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면 그곳은 영원한 우리의 새 집이 될 거다는 것이죠.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멋진 시간, 가장 소중한 추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다음 측정할 수 없는 정도로 더 좋은 것들을 계속 상상해 보십시오. 그 다음 순간 그것이 끝나지 않는다. 이것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바로 그러한 곳이 영원한 천국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기다리는 천국이 그런 것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은 또 어떤 곳이느냐?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할 거다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만나기를 원했던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공중에서 그분을 만날 때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과 함께 보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였도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말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만나며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하늘에 예비하셨고 또 우리는 이 준비된 곳에 완전한 구주와 함께 살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보는 영의 눈이 열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이 천국에서 먼저 죽은 자들과 연합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와 함께 주와 함께 있을 것을 말하고 데살로니가 전서와 같은 부분에서 재결합이 일어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많은 성도들은 예수님 재림 전에 죽은 동료들, 제자들을 아마 염려했고 걱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내면서 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4절 함께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먼저 죽은 자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장실준 집사님, 또 강신곤 집사님, 또 우리 김영순 할머니 모든 자들, 우리가 그들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것이고, 우리의 먼저 신앙생활 하셨다가 가셨던 우리의 어르신들, 우리의 부모님들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죽음이 닥쳐올 때 그리스도인들의 소망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가 잃어버린 사람들과 우리가 만날 날, 우리가 하나님 하나가 될 날을 확신합니다. 천국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신실한 자들을 위해
위대한 이산 가족이 함께 만나는 상봉하는 그날이 바로 천국에 가는 그날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천국,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영원한 것이고 우리의 먼저 죽어 자는 자들을 함께 만나는 그 천국에 대해서 우리는 더 자세하게 성경이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천국 큐레이터로서 천국의 규모를 여러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천국을 다른 표현으로 새 예루살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예수와 함께 통치하기 위해 하늘로 올라가는 성도들이 거하는 곳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모습을 상상해 볼 뿐만 아니라 아직 아무도 구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대신 성경에서 우리가 들어가야 될 그 장소, 새 예루살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 요한계시록에 쓸 때 당시는 요한계시록, 이 예루살렘 성은 서기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되었고 성이 완전히 무너졌고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통곡의 벽 그 하나만 남아있는 그러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사도 요한이 그 본 도시만큼 멀리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면서 이제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새롭다는 것은 옛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요한의 이상에서 이제 세상의 질서 전체가 재창조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이런 새 예루살렘으로 이 천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새 예루살렘의 규모가 어떤지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길이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오니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여기 스타디온이라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헬라어 이제 스타디온인데 이 스타디온이라는 이 단어는 고대의 그리스의 달리기 구간의 길이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올림픽 스타디움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메인 스타디움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이 스타디온에서 스타디움이라는 단어가 생기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큰 경기장을 우리는 스타디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하면 여러분 별로 생각이 뭐 얼마나 큰 거야 대체 이렇게 생각할 텐데 1스타디온은 약 190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2,000 스타디온이라 얘기하면 약 2,300에서 2,400km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삼천리 반도, 삼천리 얘기하지만 거의 1,000km 정도 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미국 땅을 생각하면 이 로스앤젤레스에서 저 워싱턴까지가 약 3,000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 지금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국의 규모는 미국 땅덩어리만큼 큰 땅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엄청난 큰 규모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데 이것이 정육면체라고 오늘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규모는 바로 이런 정육면체로 이 미국 땅처럼 큰 땅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살기 원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충분한 공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아버지의 집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충분히 모두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 문은 진주문이라고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진주로 만들어진 문이 있는데 각 면에는 3개씩 12문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각 문에는 하나의 진주로 만들어졌고 그 옆에는 천사가 있더라. 자, 오늘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자, 진주문은 모두가 12개이고 각자의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을 보시면 더 크게 설명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이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아멘. 자, 무엇보다도 이 성문은 밤은 가리지 않고 닫히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문이 이제 12진주 문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성은 대체 오늘 지금 우리가 이런 전기불로 이렇게 밝게 있듯이 이런 이 천국은 투명한 도시더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찬란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도시의 빛은 수정처럼 맑은 귀한 벽옥과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11절 말씀 보십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아멘. 자, 새 예루살렘 자체는 유리처럼 맑은 순금으로 지금 비유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곳에 오늘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아멘. 바로 이런 성, 이런 투명한 유리와 같이 맑은 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거리가 순금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서 읽었던 21절 말씀에 그 길은 정금이라고 말하고 있죠. 같이 있습니다.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맑은 유리 같은 정금. 이 길 자체가 완전히 정금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맑은 유리와 같은 아마 이러한 것을 여러분 지금 상상하면서 한번 말씀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성곽의 기초석을 오늘 소개하고 있는데 이 새 예루살렘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진 참 이 보석이 12기초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자, 12기초석이 있다고 소개하는데 12사도로 상징하는 기초석이 12개 보석의 색깔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2보석의 색깔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19절서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화목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마목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경이라. 아멘. 자, 여러분이 상상이 되십니까? 이거 상상이 안 될 것 같아서 이따 끝날 때 일단 마지막에 우리 영상을 통해서 이 12보석의 색깔이 대체 어떤 색깔이고 어떤 모습인지를 자세히 봅니다. 자,
자, 이 첫째 설명하고 있는 이 벽옥이나 이 남보석은 초록이고 또 이 파란색이 남보석은 파랑이고 넷째는 초록이고 또 다섯째 여섯째는 빨강이고 일곱째는 노랑이고 여덟째는 청록이고 아홉째는 노랑이고 열째는 연두고 열한째 열두째는 자주색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기초석은 12층의 무지개 모양인데 그 성이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의 신실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 위에 건축되고 견고해지면서 그 성의 기초 믿을 만하고 의지할 만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보석으로 완전히 장식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예루살렘의 벽은 어떻습니까? 이 높은 벽옥, 이 벽옥은 정석, 높은 정석 벽옥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17절 말씀에 한번 같이 있습니다. 그 성곽을 측량하매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아멘. 자, 여러분 성곽의 두께가 144 규빗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규빗은 여러분 여기 손을 머리 손가락 끝에서 여기까지 요 길이가 한 50cm 정도가 1규빗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성벽의 두께가 144규빗, 약 73m, 72.2m 정도가 된다는 거죠. 이 어마어마한 길 아닙니까? 성곽의 두께가 이렇게 두껍다는 것이죠. 이 측량이 사람의 측량이고 천사의 측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 사람의 측량으로도 보아도 좋고 천사의 측량으로도 보아도 될 겁니다. 뭐 문자 그대로 이해하기보다는 고대 사도 요한 당시의 사고 수준으로 볼 때 아마 엄청나게 큰 규모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곳이 육면체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모습이 지성소의 모습은 구약 성막의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면 좋습니다. 성막의 구조에서 하나님과 대제사장이 만났던 지성소, 그 지성소가 정육면체로 되어 있습니다. 길이와 높이와 그 넓이가 딱 규빗, 20규빗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새 예루살렘의 성은 지성소의 모습을 본뜬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 요한계시록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과 사람이 가장 친밀하게 만나는 공간이었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거룩한 공간으로 조성된 곳이지요. 그래서 오늘 22절에서는 새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볼 수 없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멘.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이 새 예루살렘의 성전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 지성소, 성전, 지성소를 보여주셨던 것은 먼 훗날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의 그 모형을 바로 그곳에서 보여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의 등불이 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새 예루살렘에서 천국 백성들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어서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 실제 성전이 필요치 않고 죄를 용서하기 위해 다시 제사 드리는 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이미 모든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바로 그 아름다운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천국의 모습이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22장의 1절에서 4절 말씀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22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자, 강이 흐르고 있고 생명나무가 있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새 예루살렘에 가면 누구나 발견하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생명수 강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생명나무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첫째는 수정같이 맑은 강이라고 소개합니다. 누구나 마실 수 있는 깨끗한 강, 그 물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는 것이고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이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이 생명나무의 신기한 것은 이 나무가 달마다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존재하더라는 것이죠. 우리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지만 이 천국에 없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많습니다. 천국에 없는 것들을 다음 주에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고 천국에서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또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놀랍게도 에스겔 47장 12절에 이미 예스겔을 통해서 예언한 말씀이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가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로가 되리라. 아멘. 바로 예스겔이 소개했던 그 말씀이 이 천국에 분명히 그대로 있게 되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늘 천국에 이런 멋진 장소가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이죠. 새 예루살렘의 성문은 절대로 닫히지 않고 거기에는 밤이 없으며 모든 사람이 그 성에 들어가는 것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있는 말씀대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성에 들어갈 수 있고 무엇이든지 더럽게 하거나 가증하게 만드는 것은 결단코 성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2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는 자에게는 생명나무에 나가는 권세가 있고 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은 천국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것입니다. 아마 요한이 볼 수 있었던 이것보다 더 놀라운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많이 알 수 있는 그거보다 더 놀라운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아름다운 천국에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여러분 모두가 전도하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함께 가고자 하는 그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서 이 아름다운 천국에 함께 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천국 큐레이터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천국의 이 모습을 내가 상상하고 있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작은 모습을 소개하면서 이 천국의 아름다운 곳에 함께 가십시다. 전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을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귀로 듣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거보다 더 놀라운 것을 우리를 분명히 그곳에 가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처소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그날, 또 우리의 먼저 가셨던 신앙의 많은 사람들을 다시 만나는 기쁨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런 천국의 규모를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저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큐레이터로서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양강 지역에 이 마을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어지는 은혜를 우리 시대에 보게 하시고 우리의 이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35장 함께 부르시고 동원합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살리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천국이 실제로 있음을 믿고 이 천국을 증거하는 큐레이터로 살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 인도하는 선한 사역을 감당하며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받으시고 이 예물의 선한 일에 영혼 구원에 온전히 쓰임받게 하시고 천국을 소개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들 중에, 우리의 자녀들 중에 아직도 하나님 천국에 대한 이 소망을 꿈꾸지 못하고 살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이 소식을 증거하고 이 소식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소개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우리 가정에, 우리 마을에 이루어지게 하셔서 천국에 함께 올라가는 복된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한 성도들에게도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이 천국의 소망 중에 하나님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고쳐주시고 일하는 데 불편함이 없게 하시고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고치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천국이 있음을 믿고 천국에 간다는 확신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것들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05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여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하늘에 예비하신 그 성을 우리가 함께 올라가는 또 함께 누리는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천국의 큐레이터로 이제 이 땅에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며 천국을 소개함으로 이 천국에 함께 올라가는 큰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큐레이터가 나가서 말할 때마다 하나님 저들의 말에 하나님 확증시켜 주시고 이 입으로 시인하는 은혜를 보게 하여 주셔서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천국 큐레이터로 쓰임받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천국 큐레이터로 나가는 성도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반갑습니다.